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세가 되면 좀 사랑이 식는다, 이렇게 아무리 장구치고 북치고 해도 흥이 나지 않는, 좀 약간 무뎌진 시대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시기가 요즘 시대입니다. 어디 가나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부흥되고 또 부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딱 꺾이는 그 시간표가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꺾이는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어제 화요 집회 메시지도 그래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와 유대 기독교 재앙, 이게 제목이었어요. 유대 기독교 재앙. 대부분은 좀 약간 구약을 좀 많이 예를 드셨는데, 예를 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유대 이 기독교가 왜 재앙을 이렇게 입었나? 이렇게 왜 재앙 속으로 들어갔나?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유대교가 아니고요. 유대 기독교라고 했어요. 유대 기독교가 왜 또 재앙을 맞게 됐나? 유대교로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유대 기독교, 그다음에 초대교회, 로마 교회 왜 재앙을 입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는가? 언제든지 유대 기독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커지다 보니까요. 응답받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응답으로 인해서 사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응답받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313년에는 그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 종교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70년, 80년 후에 국교가 됩니다. 국교하고 이게 아닌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제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이 힘을 잃고 교회는 커지고 또 권력도 생기고 하는데 복음은 희미해지고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지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그래서 재앙을 맞게 됐다. 이게 어제 메시지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또 살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었습니다. 예전에 1984년도인가요? 그때 굉장히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막 집회하기도 했잖아요. 저는 기억이 거의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때 막 김장하 목사님 통역하시고 뭐 김중건 박사님 막 거기에 막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진짜 그랬대요. 굉장히 막 이제 막 부흥의 불길이 막 기도의 불길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90년대 초반까지 좀 이어졌었죠. 200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이게 꺾여지기 시작하고요. 꺾여졌다는 말은 다른 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평양이 뭐 저기였었죠. 그 뭐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근데 그렇게 막 부운동이 일어났었는데 말이죠. 그때 평양에서 그 목사님들이 정치를 했거든요. 정치 세력이 맞부딪히니까 성찬하다가 성찬을 뒤엎어 버렸어요. 야, 이게 참 이게 겁을 상실한 거죠. 그 성찬 그게 예수님 피고 예수님 살이고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뒤엎었다는 말은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지금 평양이 하나님 없다 하는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평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은요 안 보이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인권이란 좋은 단어를 가지고 사단은 이용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그거 가지고 사단이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좀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나오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 초대교회, 로마 교회. 재앙을 맞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수하지 않고 또 그거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야겠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은요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앞으로 나의 삶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유대 기독교가 재앙을 맞은 이유가요. 복음이 없었지만 복음이 희미해졌지만
그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 원죄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자범죄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당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죄 짓고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은 없죠.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그래요. 찬송가에도 자범죄, 그러니까 굉장히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희미하거나 없어진 거죠. 원죄를 모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범죄 짓는 거 회개하는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12가지가 결국은 이 교회로 하여금 원죄를 강조하지 않도록 갔다. 원죄.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다. 이죠, 구원. 그래서 행위, 이거 강조하게 된 거예요. 율법, 뭐 행위 나오니까 너 행동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에 그게만 포인트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를 따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요, 중세교회가 이거 이러다 보니까 면죄부도 팔고요, 속죄표, 또 돈을 많이 내면 그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서 돈을 많이 헌금하면 거기서 지옥 가지 않고 딱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괜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점차 원죄는 얘기를 안 해. 이제 자범죄, 너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죄를 진 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뭐 당연히 맞죠. 우리가 지은 것밖에, 죄 지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자범죄에서 계속 강조하니까 율법과 공로와 행위 싹 이거 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응답도 다른 응답이 나오게 되죠. 종교적인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너희들에게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맞은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재앙을 맞은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방송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자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직 그 복음만을 붙잡고 충분할 만큼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오직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충분한 그 복음, 충분하리만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담아주셨는데 그 충분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때에는 바로 이게 기도로 누려야 되죠. 기도로 누린다는 말은 막 기도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믿고
기도하면서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것도 있지만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올 때 더 확실히 누려야 되거든요. 응답이 없을 때 확실히 더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요즘에 절실하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힘이 없구나. 복음을 복음대로 누릴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요즘에 계속 3집중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자꾸 들려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저부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할 만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 사도 바울이 자꾸 기도 제목을 내줬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할 거는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얘기할 것. 우리에게 기도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복음이,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 사이에 비밀 얘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 우리는 휩싸일 수밖에 없고 갈등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어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하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비밀이 된 사람에게는 굉장한 응답이거든요. 비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래 뭐 다 이뤘겠지.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와요. 갈등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위기 속에 그리스도가 딱 답이 돼야 되는데 비밀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위기를 대처하고 있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답이 그리스도로 나와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답을 주시고 갱신할 수 있는 것도 또 위기가 기회로 바뀔 텐데 비밀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문제가 오면요, 예전에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비밀이라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힘이 서서히 빠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이 풍선이 바람이 서서히 빠지니까 막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쫙 빠지니까 몰라요. 근데 어느새 딴짓하고 있다. 그 우리 찬송 아까도 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찬양도 우리가 불렀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누가 뭐래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충분한, 우리가 세계복음 할 만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렘넌트 7명처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충분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정시로, 무시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 기도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나는 전도하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밀이고 이 비밀이 증거되어지려 하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할 때는 반드시 그 부탁을 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전도하도록 기도해달라. 전도가 말이죠, 비밀이거든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전도원.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비로소 이해했을 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됐던 그런 모든 문제들,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 답이. 전도 하나, 이것만 딱 하나 이해를 했는데 그 답이 나왔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전도, 이것만 딱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예전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다 했는데 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이라 했을까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어찌 보면 계시로 또 비밀로 나타났다는 그 단어를 왜 사도 바울도 썼을까요? 다 아는데. 그래서 다 아는데 다 모르는 것이 비밀이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기도고,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잘 깨달아져서 저 여러분들이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건요, 축복이기 때문에, 응답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우리의 얼마만큼 우리가 살지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는 이제 2030, 2080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요 70년, 80년 더 살아야 돼요. 막 까마득해. 그거 생각하면요 까마득합니다. 70년,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시대는 좀 더 수명이 늘 수 있잖아요. 70년, 80년을 더 살아야 돼. 근데 그 시간에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렘넌트 때 그걸 누리고 정말 깨달았다면 나머지 70년, 80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은요 70년, 80년도 남아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그 시간에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뭐하고 뭐를 누려야 될까? 일단 결단 내려야 됩니다. 결단 내려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누가 뭐라 해도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어제 화요 집회 갔다 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앙, 교회가 재앙을 맞았어. 유대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가 결국은 재앙 가운데. 근데도 그 속에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로, 열심, 행위, 율법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 아닌 거 계속 교회에 계속 들어올 겁니다. 급기야는요, 천주교가 교회 안에 우상을 갖다 놨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서서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거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고넬료 집에 갔던 거, 베드로가
그리고 그거 했던 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질타한 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골수 막 재건파가 있어요. 재건파. 막 거기는요 피아노도 못 치게 해요. 막 세속적인 악기라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복음이어야 돼요.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 열려 있고 또 모든 것에 다 가하지만 또 유익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안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주다 보니까 나는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참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그러나 만약에 고기가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런 음식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복음 안에 능력 안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넓은 굉장히 시야도 넓고 삶도 굉장히 넓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철저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았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냐?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굉장히 누리면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예전에요.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있는데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 그거 먹고 얼굴 막 건강해지고 얼굴 피고 그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야 되겠냐? 그럴 때 다니엘이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고기 그런 거 예전에 공기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 먹지 않아도 나는 내 안에서 얼굴색 좋고 다 할 수 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넓고 때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밀하게 들어오는 복음 안에 은밀하게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런 우상들이 또 그런 섞여 들어오는 복음 아닌 것들을 굉장히 질타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기 민족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서서히 또 가나안 땅 들어와서 또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민족이 괜히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얽히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바로 그 귀신 그 신이 그 우상들이 말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신들이 은밀하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라헬도 말이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드라빔을 취하고 그 드라빔이 그게 풍요의 그 어찌 보면 자기 부족을 지킬 수 있는 풍요의 그 우상단지입니다. 괜히 그거 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가차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순수한 복음을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섞인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배제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요 순수하고
능력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 그것도 능력 있게 누려야 되겠다.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고 누려. 현장에서 막 우리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막 이제 안테나처럼 막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렘넌트들이 빛이 날 정도로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빛이 나고 말이죠. 거기에 막 스포트라이트가 막 쌍라이트가 막 탁 비치도록 그 정도로 복음의 기도의 그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봐라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막 이럴 정도로 하나님 복음을 기도로 확실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막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되어지는 그런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핍박의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는데요,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집중을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 삼응답을 얘기하고 삼세팅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그 반대로 이거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또 다른 거 하게 만듭니다. 저부터도 다른 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사인이 아니냐. 사인. 우리 교회가 지역에 영향이 미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목회자부터 힘이 있고 우리 중자들이 힘이 있고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막 힘이 있고 말이죠. 막 어제 요즘에 계속 300% 준비해라 막 현장성. 어제는 전문성 시스템 했는데, 시스템 얘기할 때 이거 시스템 결국 사람이더라고, 제자더라고. 시스템화는 우리가 얼마만큼 제자고 또 제자를 찾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되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까지 복음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제자를 계속 남겨야 되겠다. 그 현장을 뒤집는 것이다. 유 목사님이 처음에 그 동삼제일교회 개척했을 때 12평이었죠. 그리고 이제 35평, 또 한 3,000평 이렇게 쭉쭉 이렇게 교회 이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12평 그게 공장 1층과 2층 사이 이렇게 였다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올려놨는데 피아노가 점점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여기가 내 교회가 아니고 300군데 다락방한 그게 바로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 혼자 300군데 뛸 일은 없고, 그 제자들이 유 목사님처럼 뛰는 제자들이 적어도 30명 이상은 있었다. 한 사람 교회 10개씩, 다락방 10개씩 하면 300군데 되잖아요. 유 목사님은 30군데 했다는데 30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10개 한 사람, 10개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하는 사람 30명 있었다.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금방 1000명 제자 일어났다. 이게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응답으로 우리도 누려야 되겠다. 뭐 지금은 뭐 다락방이 이단이다. 뭐 또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이게 우리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학자도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 지금 그 고든 코넬 대학인가요? 어디 대학에 선교학 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락방 이단 아니라고요. 또 김중권 박사님이, 이분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목사님이잖아요. 다락방 이단 아니다. 교회사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예전에 그 유 목사님과 대담할 때 또 다른 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그 통합 측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같이 합치자고. 그때 김중국 박사님 굉장히 이렇게 힘을 이렇게 보태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웠다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누가 보내줘서 보니까 신문 기사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다락방 이단이 아닌데 교인 뺏긴 교회 또 몇몇 목사님들이 굉장히 반대했다는 거예요. 다락방하고 합친다는 거. 김중권 박사님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또 검증도 했지 않습니까? 다락방 검증, 이단 검증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도 굉장히 지금 막 사단이요. 굉장히 현장에서 막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흔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능력 있게, 복음을 굉장히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을 능력 있게 우리가 누리는 방법밖에 없다. 한마디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놔야 되겠다.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능력의 복음을 누리고 내 삶 속에 그 빛이 쫙 비춰져서 현장에 어두움을 밝히고 현장에 재앙을 막고 앞으로 또다시 또 계속 사단은 공격해 올 거란 말이죠.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복음의 이 능력,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우리 말씀 제목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재앙을 막는 일꾼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일꾼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냥 마무리로 힘을 얻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수첩을 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 시간에 그 30분 그 1시간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어떤 데는 하루에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24시니까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럼 좋지 뭐. 그죠? 그럼 좋잖아요.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 좋잖아요. 그 중에 기도처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누리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라이트가 희미했어요. 후레쉬, 옛날에 후레쉬. 요즘에 라이트, 근데 요즘에 라이트가요 굉장히 발전해가지고요, 딱 키면요 전체가 확 밝히는 그런 라이트, 센 라이트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현장에 빛이 그냥 그 스포트라이트처럼 확, 야구 경기장, 막 축구 경기장 보면 라이트 딱 키면 거기가 대낮같이 막 밝잖아요. 그 정도로 막 그 이상이겠죠, 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누려서 현장에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세력 무너지고 그 빛이 비쳐서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렘넌트 7명처럼 승리하시고 또 교회사에 귀중한 응답받았던 사람들처럼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오직에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사단이 견고한 그 진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 전도와 선교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 골로새 4장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그렇게 누렸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을 막고, 앞으로의 재앙을 막고, 교회 재앙 또 사회 재앙, 이 종말을 맞이해서 이 재앙을 막는, 그래서 빛을 발하고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237 5천조 복음화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업까지 축복하셔서 237 5천조 복음화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업과 또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